다니엘서가 그렇게 길어진 줄 몰랐네. 다니엘서 6장입니다. 너무 시끄럽대. 다니엘서 6장입니다. 조금 길지만은 그래도 여러분 이것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니까 전체 읽겠습니다. 6장 1절부터 다리오가 자기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을 위해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럴 듯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위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그의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이르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이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위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한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되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 이르렀더라. 그의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와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라 하니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려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귀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들어가서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 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했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이 말씀 본문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코로나 사태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고 누가 말할 필요도 없어 아마 빠른 시간 내에 전국에 아마 거리두기 3단계가 실시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벌써 카페 영업이 제한이 되어진 정부가 이제 조치를 취하는 것은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그런 단계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3단계, 지금 2.5단계라 그렇게 많은 3단계 들어가면은 이제 모든 예배가 사실은 중단이 되어지고 전국이 온라인으로 드려야 됩니다. 물론 이제 서울과 교회는 이미 그렇게 하고 있지만은 3단계가 되면 전국적으로 그리고 좀 더 강력하게 저희들이 정말 예배를 드릴 수 있을지조차까지 의심되는 그런 전면 봉쇄에 들어갑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 가지 고민과 기도 끝에 우리 정부 방침에 그래도 순응하여서 모든 모임을 온라인으로 전하는 것이 옳다고 결론을 내리고 이미 저희들이 이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런 결정 내린 것은 우리 온라인 예배를 강제적으로 시행하도록 우리 정부가 하는 것은 기독교를 어떤 한쪽에서 말하는 것처럼 기독교를 탄압하는 것이라고 것이 아니고 코로나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한 정부 나름대로의 고민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또 이 사태가 언제든지 빠른 시간 내에 진정되리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저희들도 이 방침에 순종합니다. 우리 특히 며칠 전에 대통령과 우리 기독교 지도자들이 만나는 그런 자리에서 우리 기독교 지도자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특별한 차별 대우를 하지 않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렸고 정부도 상당한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시기에 저희들이 신앙에 어떤 떠나서 정부의 방침을 따르는 것이 올바른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지금은 국가가 매우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경제적이나 이런 건 말할 것도 없고 또 특별히 또 정부가 이런 어려운 시기에 정말 의사들을 자극하는 결정을 왜 지금 시기에 그런 결정을 내리고 하는지 이해하지 못할 결정을 내림으로 우리 코로나 치료에 전념해야 될 의사들이 파업을 지금 앞두고 있는 등 정말 쉽지 않은 상황들이 우리나라에 지금 벌어지고 있고 이제 3단계 들어가게 되면 우리나라 경제가 굉장히 곤두박질하게 되어지는 한 달 안에 곤두박질하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이 우리 교회마저 국민들에게 큰 짐이 된다면 저는 옳은 일이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교회의 책임을 맡고 있는 저는 여러분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위임하신 그런 의무에 따라서 모든 예배를 온라인으로 하도록 그렇게 부교육자가 상의를 하면서 그렇게 결정하였고 그 결정을 난 여러분들이 존중하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다행히 온라인으로 드리더라도 규칙상 20명까지는 예배를 위한 운영위원들은 예배에 참석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 교회 규모로 볼 때 20명은 큰 교회를 말하는 것이지 우리 같은 교회는 20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해보니까 한 12명 정도는 그래도 무난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것을 지혜롭게 활용을 한다면은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또는 일주일에 두 번은 여러분이 성전 문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어려운 결정, 수요일날도 2번 모이고 그리고 주일날 4번 모이게 되는 그런 결정을 내리고 좀 저한테는 굉장히 무리지만은 그러나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최선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져서 그렇게 결정하고 시행할 것입니다. 한 가지 염려가 되는 것은 바로 이 기간이 얼마나 길어질까 하는 그런 염려입니다. 아무도 어떤 전문가도 정치가도 이 기간이 얼마가 될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하나도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아는 것 하나는 우리가 소원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길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상태가 장기화되는 것을 대비하여 할 뿐만 아니라 무작정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을 계속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미리 생각해 두는 것도 지혜스러운 일이라 그렇게 여겨집니다. 만약 예배를 금하는 것이 필요 이상의 장기적인 일이 되거나 또 정치적인 것이 개입될 때 우리 교회는 다른 결정을 내릴 것이고 우리 입장을 분명하게 밝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이야말로 기독교 최대 위기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가 창립된 이후로 가장 큰 위기에 지금 우리가 봉착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보이는 것보다는 예배를 중단하게 될 때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와 영적 피해가 아주 심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많은 피해를 입고 문을 닫아야 되는 교회들이 생기고 있다는데 만약 모여서 예배를 드린 일이 1년 이상 지속된다면 나는 대한민국에서 살아남을 교회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대형 교회들은 이미 비축한 돈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교인들도 많고 그래서 견디겠지만 우리 개척교회나 우리 같이 적은 규모의 교회는 정말 1년 이상이 진행된다면 이렇게 담당하기가 쉽지 않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배는 기독교인들의 생명이고 호흡이기 때문에 장기간 예배가 중단되는 것은 기독교의 숨을 막아버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모든 힘과 지혜를 다해서 예배만큼은, 다른 것은 다 멈추더라도 예배만큼은 반드시 보존해야 된다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그럼 모든 일이 다 잘 풀리기를 우리가 소원하지만 앞으로 정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목숨까지도 걸어야 하는 그런 시기가 올지 모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6.25 때도 일제치하에서도 목숨을 잃으면서 그들은 결단코 한 번도 예배를 드리기를 중단한 일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기에 우리들의 믿음이, 신앙이 살아남으려면 무엇보다 다른 것보다도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저와 여러분이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기독교 안에서 예배가 차지하는 비중, 왜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가 하는 그런 이야기를 나눔으로 오늘 제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왜 우리는 결코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배를 중단할 수 없습니까? 왜 우리들이 정부나 다른 자들의 강력한 방해에도 불구하고 전쟁에도 불구하고 잡혀가는 협박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린 일을 결코 중단해서는 안 됩니까? 그 이유는 예배야말로 기독교의 모든 활동에서 가장 중심적이고 가장 핵심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배는 단지 기독교에서만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사실 모든 종교가 다 예배라고 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는 각자 나름대로의 예배의 형태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 모든 종교가 다 예배라고 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예배야말로 모든 종교를 지탱하여주는 가장 핵심이라고 하는 것을 말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 말은 모든 종교가 다 같은 종교다, 기독교도 다른 종교 중에 여러 종교 중에 하나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이렇게 중요하다, 영적 생활에서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 설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믿는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시고 오직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의 가장 중요한 출발입니다. 바로 이 고백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만약 우리들이 이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지 않는다면 사실은 우리들은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창조주요 우리들은 그가 만드신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이 사실을 믿지 않고 우리가 이 사실을 고백하지 않는다면 그 순간 그 사람은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단절돼 버립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이 뭐냐? 바로 이 믿음을 고백하는 아주 중요한 신앙 행위가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우리는 그의 손에 지어진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해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노래하자.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고 시편 95편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경배하는 행위가 바로 예배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우리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무엇보다도 이 믿음의 본질을 잊어버리게 되어집니다. 이런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만약 우리들이 모여서 하나님은 창조주시요 우리는 그분에 의해서 지음받는
피조물이라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면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만을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지 않는다면 우리들에게는 엄청난 문제가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축복을 빼앗기고 이렇게 멸망받는 비참한 존재로 살아가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아담과 그의 모든 후손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천하를 다스릴 모든 영광과 권세를 다 빼앗기고 매일 도둑질 당하고 죽임 당하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아담이 자신의 신분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뱀에게 속아 자신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렸고 자신들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복종하며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잊고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재난과 죽음과 병과 고통과 전쟁과 기근과 코로나 같은 전염병과 이상기와 모든 고난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다시는 이런 죄에 빠지지 않으려면 우리는 이 사실을 매일매일 기억해야 됩니다. 바로 그 사실을 기억나게 하여 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경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 연약한 피조물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다시 한번 인정하고 그리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타락하기 쉬운 인간들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 제자리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럼 만약 저와 여러분 예배를 중단한다면 인간 안에 자리 잡고 있는 타락된 본성이 다시 고개를 들고 일어나서 마치 자기 자신은 하나님이 없어도 살 수 있는 창조주 같은 그런 착각에 우리는 쉽게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교회를 오기를 싫어하고 기도하기를 싫어하고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진지한 마음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약해진다. 예배를 드릴 수 없다. 예배에 동참할 수 없다. 예배를 통해서 감동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나는 전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어도 대충 살 수 있다고 여러분이 스스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이제 멸망으로 내려가는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가, 진실된 예배가 그 사람에게서 멈춰버렸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우리들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이 멸망의 수레바퀴에 반드시 빠지게 된다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정기적으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그분이 우리들이 하나님이고 왕이시며 그분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손으로 지어진 피조물들이고 그가 기르신 양들이며 그를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어린 아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그리고 고백할 때 다시 한번 우리들은 제자리로 돌아가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 우리는 죄에 빠지지 않고 우리 위치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어집니다. 바로 이것이야말로 나는 우리들의 예배를 멈춰서는 결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배를 멈추면 한마디로 기독교인들은 죽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로 저와 여러분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왜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한 목소리로 예배 드리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가 하는 것을 저는 여러분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받습니다. 물론 우리들은 개인적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예배할 수 있고 그리고 개인적인 경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절대 잊어서는 아니 되는 것은 믿음을 가진 형제 자매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같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이 공적 예배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자신을 가장 깊이 드러내시고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공적인 예배를 통해서 가장 풍성한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공급하여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은 꼭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를 통해서만 이렇게 놀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그럼 기독교는 한마디로 말하면 공동체의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믿는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이란 한 몸을 이루신 공동체로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은 항상 한 하나님으로 그렇게 움직이시고 역사하십니다. 나가 아니라 우리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안에 아들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아들 하나님 안에 아버지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은 항상 이 두 분 하나처럼 연결하여 주므로 세 분은 항상 하나로 존재하시지 한 번도 단 한순간도 따로따로 존재하는 개인 플레이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가르쳐서 하나님은 공동체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핵심은 나가 나라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지만 그러나 동시에 더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시여 나만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우리들의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들이 믿는 자들이 되었다는 말을 할 때 성경 한 몸을 이루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받아들일 때 우리들은 눈, 코, 귀와 같은 몸의 지체들이 되어서 전체적인 한 몸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한 운명 공동체에 소속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매주일 여기에 모인 우리라는 찬송을 부리는 이유도 우리들이 한 몸을 이룬 공동 운명체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그리고 성도들 앞에 그리고 세상 앞에 저희들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찬송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졌습니다. 이와 같이 공동체는 기독교의 기둥이고 핵심이고 결코 기독교 신앙 안에서 나 홀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몸에서 한 지체가 떨어져 나가면 바로 즉듯이 기독교가 개인화가 되어지면 그 힘을 잃어버립니다. 우리들이 모여서 한 몸을 이루며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이름을 버릴 때 그 예배는 참된 예배가 되어지고 하늘의 아버지는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럼 성경에서 예배라고 말할 때 그 예배는 항상 공동체들이 모여서 우리들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개인적인 경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부득이한 경우에 개인적으로 예배할 수 있지만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은혜와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경배라고 부를 수 있지만 예배라고는 부르지 않습니다. 왜 장기적인 지속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 안 됩니까? 그것은 공동체를 찢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에서 홀로 편하게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공동체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는 혼자이며 홀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렇게 되면 그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부터 분리되어서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통해 주시는 은혜를 그는 결코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심지어 믿음의 사람들조차 집에서 혼자 진지하게 예배 드리면 되는 것이지 꼭 교회에 가야 되는 것은 아니라 혼자나 공동체나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진지하게 예배를 드리는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말하면서 집에서 혼자 스마트폰을 통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주장한 분들이 있지만 그것은 기독교와 그리고 공동체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그런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말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매일 순간마다 우리를 넘어뜨리는 원수 사탄과 치열한 전쟁을 여러분 벌여야 됩니다. 단 하루도 단 한 시간도 여러분을 향한 원수의 공격이 멈추는 것은 없습니다. 이런 공격을 홀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연합해야 되고 공동체가 같이 싸워야 됩니다. 전도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으로서는 당해낼 수 없는 공격도 두 사람이면 능히 막아낼 수 있으니 삼격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두세 사람이 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혼자 있을 때 있겠다고 약속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우리들이 모여서 한 몸을 이루고 한 마음으로 연합할 때 하나님은 크신 은혜를 내려주심으로 우리의 원수를 무력화시킵니다. 그러나 분리되어서 여러분이 혼자가 되면은 원수가 그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은
아주 쉬운 일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한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할 때 가장 먼저 하는 전략이 무엇이냐? 그 사람을 공적 예배에 참석하지 않도록 하고 그 사람을 공동체에서부터 분리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만일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가 되어져서 모든 믿는 자들이 교회에 모이지 않고 집에서 예배를 드린다면 얼마나 많은 자들이 넘어질지 저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사탄이 이때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이 옴을 볼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더 모이자라고 그렇게 권면하는 이유는 마지막 종말이 가까울수록 원수의 공격은 더욱더 심하여지는데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여유라는 것은 우리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공동체 예배를 드리고 서로 사랑하고 격려함으로 단단한 삼겹줄이 되어서 같이 싸우는 것밖에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할 수 있으면 온라인 예배를 피하여 하는 이유는 그것은 우리들의 연합을 막기 때문이고 각자를 고립시키기 때문입니다. 코로나와 같은 어려운 시기에 이것은 한마디로 전쟁입니다. 보이지 않는 사탄과 싸우는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이 뒤에 숨어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이것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할 수 있는 한 모여서 어떤 방식으로라든지 두세 사람이라도 모여서 반드시 예배를 드릴 것이고 그리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예배는 중단되지 않기를 저는 마음으로 깊이 소원합니다. 물론 우리는 정부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따를 것이고 모든 예방수칙을 철저하게 지킬 것이고 정부의 방침에 따라 당분간 온라인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결코 온라인 예배의 피해를 가볍게 여기거나 그것을 통하여 우리들을 넘어뜨리는 사탄의 공격을 결코 얕잡아 보아서는 안 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지혜를 다해서 정부의 지침을 어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러분의 성결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오늘 이렇게 우리들이 예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 적극 참여해야 되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은 이 예배에 임해야 되고 다른 때보다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더 간절한 마음으로 이 예배에 임하여 주셔야 됩니다. 결코 온라인 예배로 인하여 예배를 드린 일에 게을리해서는 안 되고 이제 집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편하게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생각은 우리 진행하는 교회는 우리 어린 지학교 학생 이르기까지 단 한 명도 없기를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히려 더 부지런히 방역수칙을 어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성전에 오셔서 더욱더 열심히 기도하시고 당번이 있었을 때 예배에 참여하시고 우리 지체령 누구도 코로나 사태를 예배에 드리지 않는 핑계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몸을 바쳐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헌신하고 더욱더 주님께 충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일 때는 다른 때와 더 다른 각오로 정말 열심과 성실로 저와 여러분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찬양드리며 기도드려야 됩니다. 절대로 원수에게 기회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세상에게 우리들이 누구인가, 우리들은 어디에 속해 있는 그런 자들인가 세상과 원수 사탄에게 뚜렷하게 보여주기를 나는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그러면 우리들이 어떠한 자세로 예배에 임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세 번째 질문입니다. 사실 우리만 이런 위기를 맞는 것은 아닙니다. 역사 이래로 모든 시대에 예배에 대한 도전 항상 있어 왔습니다. 이제 그 한 예를 우리는 다니엘이라고 하는 분의 예를 들어서 오늘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 옛날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지금 우리들이 처한 상황과 비슷한 상황을 처했지만 훨씬 더 우리들보다 힘든 일을 그들도 당하게 되어졌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6장은 이것을 자세하게 오늘 읽은 다니엘서 6장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유대의 나라는 여러분 잘 아신 대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자 하나님을 진노하셔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를 들으셔서 이들을 멸망시키셨습니다. 그런데 유대 나라를 멸망시킨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임금은 매우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
자신들이 멸망시킨 그 적국의 그 나라에 전 훌륭한 인재들이 있으면 그들을 죽이지 않고 살려서 바벨론을 데려다가 그 궁성에서 먹이고 입히고 합숙 훈련시키고 또 바벨론의 모든 지식과 학문을 가르쳐서 그들 중에서 뛰어난 사람이 있으면 바벨론을 다스리는 인재로 등용하는, 조금 요새 말로 하면 인재 등용 프로그램을 이 지혜로운 왕이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탁월한 머리를 가진 귀족 출신의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바로 이 프로그램에 의해서 선발되어서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바벨론 궁에서 교육을 받습니다. 많은 청년들 중에서 아주 뛰어나게 타고난 다니엘은 왕에게 인정을 받아서 바벨론을 다스리는 3명의 총리 중에 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바벨론 왕이 다니엘을 너무나도 신임하여 그를 전국을 다스리는 1번 총리, 국무총리로 임명하려고 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바벨론 본토 출신의 두 다른 총리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겠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거 일본이 우리나라 조선을 점령하였는데 식민지 나라인 이 조선 청년 조선징이 아주 뛰어난 머리를 가지고 훌륭해서 일본 전체를 다스리는 총리가 되어준다면, 이러면 일본 사람들이 그냥 놔둘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은 다니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샅샅이 다니엘의 모든 걸 뒤져보지만 다니엘은 원래가 정직하고 의로운 사람이고 전혀 부정과 나쁜 일을 행한 적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흠잡을 것이 단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결론을 내린 것은 다니엘을 묶으려면, 다니엘을 죽이려면 오직 한 가지 방법, 그가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이 신앙을 건드리면 그를 엮을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들이 일을 꾸미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은 왕을 설득하여서 앞으로 30일 동안, 30일은 기한을 정합니다. 왕이 하는 그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예배를 드리는 자는 사자굴에 던지겠다고 하는 문서를 그들이 만들었습니다. 왕은 도대체 이들이 무슨 꿍꿍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그만 도장을 찍어버립니다. 중요한 것은 만약 왕이 어떤 도장에, 문서에 도장을 찍고 그것을 왕의 그 나라의 법령으로 선포하면은 나중에 왕 자신도 그것을 번복하거나 뒤돌릴 수 없다고는 사실입니다. 왕은 다니엘을 무척 사랑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이 법을 어길 때 왕조차도 결코 살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문서에 도장을 찍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을 다니엘의 원수들이 이제 노린 것입니다. 30일 동안 왕이 아닌 다른 아무 신에게도 예배를 할 수 없고 기도를 할 수 없다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라의 중요한 법이 되어졌습니다. 만약 이 법을 어기면 벌금을 내는 정도가 아니라 굶주린 사자 그냥 사정없이 던져버려서 사형에 처해버리고 죽여버리는 그런 벌이 내립니다. 예배를 드리면 안 된다. 30일 동안은 누구에게도 예배를 드리지 말아라. 만약 이 기간에 예배를 드리다 걸리는 자들은 사자굴에 던져질 것이라고 하는 그런 명령입니다. 우리들은 예배를 금하는 국가의 정책을 접하면서 나라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중요한 권위이기 때문에 그 명령에 무조건 절대적으로 순종하여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생각이 결코 틀렸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욱더 앞장서서 나라의 법을 지키고 나라를 사랑하여야 됩니다. 그러나 예배에 관한 것, 신앙에 관한 것은 다른 일입니다. 이것은 단지 나라의 정책에 순응하느냐, 나라의 정책에 불응하느냐 하는 문제가 아니라 다니엘이 직면하였던 것처럼 누구를 섬길 것인가? 하늘의 왕을 섬길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보이는 이 세상의 왕을 섬길 것인가 하는 좀 더 근본적인 것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믿는 대로 그리고 성경 많은 대로 하늘나라의 시민들입니다. 대한민국은 우리들이 잠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적을 두고 있는 나라에 불과합니다. 물론 나도 여러분도 이 나라를 사랑하고 대한민국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에 우리는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대한민국 백성이라는 사실에 자부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모든 의무를 기쁨으로 담당해야 되고 이 나라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결코 우리들의 영원한 나라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우리들의 진정한 통치자가 아닙니다. 성경 분명하게 너희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너희 왕은 이 땅의 왕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들에게 왕은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이것을 동의하는 것이 바로 그리고 이 동의에 목숨을 거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중요한 관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대통령을 무시하거나 대통령을 욕해도 된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말은 어떤 극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들이 한 곳을 선택하야만 될 때 우리들은 당연하게 하늘에 속한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1번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럼 다니엘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0절 보시면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신이 몸담고 있는 나라의 국법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그 법에 순종하기를 거부합니다. 물론 다니엘은 흠잡을 데가 없이 바벨론 나라의 법을 잘 지켰습니다. 단 하나의 법도 어기지 아니하고 세금도 꼬박꼬박 내고 그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모든 의무를 다하였고 그리고 그 나라의 시민으로서 가장 모범적으로 충성하였고 보이는 왕을 너무나도 잘 따랐고 그를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충성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든 것을 따르고 모든 것에 충실하지만 예배에 관한 한 다니엘은 아주 단호하고 분명합니다. 그는 바로 여기에서 자기 자신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내가 바벨론의 시민인지 하늘나라의 시민인지를 그는 여기서 분명히 다니엘은 밝힙니다. 그리고 이제 다니엘은 묵묵히 집에 들어갑니다. 이제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 하루에 3번째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됩니다. 그러나 그런 예배 시간에 숨어서 조용히 예배 드리기를 거부합니다. 그는 왕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나라와 임금에게 충성했던 다니엘이 나라의 법을 이 순간 스스럼 없이 깨어버립니다. 여러분 10절 한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까? 그는 윗방으로 올라갑니다.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갑니다. 상징적으로 하늘에 가까운 2층으로 올라갑니다. 그는 결코 세상의 위협, 죽음의 위협 앞에서 영적 수준을 낮추지 아니하였다는 그런 뜻입니다. 왕의 위협 앞에서 세상을 호령하던 바벨론의 힘 앞에서 그는 결코 1층으로 내려가지 않았고 지하실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결코 예배 수준을 낮추지 않았고 그의 영적 수준을 그는 낮추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는 오히려 높은 곳으로 올라갑니다. 하늘 가까운 곳으로 그는 올라갑니다. 바로 거기서 그는 만군의 주여와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그럼 잘 아시는 미셸 오바마, 그럼 전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의 부인이었던 미셸 오바마가 남편이 대통령직에 처음 나왔을 때, 출마했을 때, 이제 모여서 전당대회에서 유명한 연설을 해서 굉장히 똑똑한 그 친구이고요.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를 졸업한 굉장히 똑똑한 영부인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가 남긴 한마디는 많은 미국인들의 가슴에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오바마와 싸웠던 존 맥케인 후보 진영, 이 공화당의 진영들이 굉장히 거칠게 나왔고 좀 굉장히 추하게 또 우리 흑인이다 공격하고 그들의 막 신상의 문제를 들춰내고 굉장히 추하게 공격하였지만은 미셸 오바마는 이렇게 말합니다. While they go low, we go high. 무슨 뜻입니까? 그들이 지저분하게 굴수록 우리는 품위를 잊지 말고 고상하게 싸웁시다. 우리는 그들보다 더 높은 곳에 올라갑시다. 그들같이 낮아지지 맙시다. 올라갑시다. We go high.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다니엘의 죽음의 위협 앞에서 go high. 더욱 높은 곳을 향하여 그는 올라갔습니다. 우리 또한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코로나 기간 동안 대면 예배가 금지되고 많은 제약이 있는 동안 우리는 영적으로 더욱더 높아지고 더욱더 영적으로 고상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란 기회인지 모릅니다. 세상의 모든 것에 소망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더 높이 나갈 얼마나 좋은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이 어려운 기회를 틈타서 낮아지지 맙시다. 내려가지 맙시다. 다니엘처럼 2층으로 올라갑시다. 다니엘은 기도의 다락방으로 올랐습니다. 기도하는 자들은 죽임을 당하리라는 협박을 듣고 그는 더욱더 고하이 영적으로 높은 곳에 머물렀습니다. 우리들이 이 코로나 위기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있다면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높이 올라가는 것 외에는 없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2층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던 자들이여, 결코 1층에 내려가지 마시고 지하실로 숨지 맙시다. 사단이 우리를 끌어내려 할 때 다니엘은 고하이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우리도 올라가야 됩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절대 사탄에게 길들임 당하지 맙시다. 2층에 오른 다니엘은 무엇을 합니까? 창문을 열어제낍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쪽을 향하여 경배합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입니까? 예배를 드리려면 숨어서 조용히 드리지 않고 가던 사람들이 다 길 가던 사람들이 보도로 문을 활짝 열어놓고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합니다. 아니, 다니엘이 미친 거 아닙니까? 예배를 드림까지 좋은데 왜 그렇게 난리피며 드릴 거 뭐 있습니까? 숨어서 살짝 되면 안 됩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왕이 명령이 떨어지니까 그것을 반발해서 그냥 평소에 안 하던 것을 지금 억지로 문을 열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평소에도 똑같이 하였습니다. 그는 하루에도 3번씩 2층에 올라 예루살렘 성전 있는 곳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런 자였기에 다니엘은 압력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결코 예배를 중단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들이 배울 것입니다. 결코 우리는 예배를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더 많은 것을 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들이 평소에 해왔던 이것을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지속해야 됩니다. 계속해야 됩니다. 계속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2층에 오른 다니엘은 문을 엽니다. 숨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거리낌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눈치를 살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데 나는 당당하게 그리고 자랑스럽게 하늘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는 조용히 자신만 알게 예배를 드릴 수 있었지만 왜 그는 대놓고 세상 사람들이 다 보도록 문을 열어놓고 보란 듯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물론 예배는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 드리는 것이지만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예배는 동시에 세상 사람들 앞에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서 나는 너희들이 섬기는 신과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이다. 나는 너희들과 같이 세상을 섬기고 악한 사단을 섬기는 그런 자가 아니라 내가 섬기는 분은 모든 하늘과 땅과 바다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그는 세상 사람들 앞에서 문을 열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들과 세상이 어떻게 다른가 분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과 우리들을 분리한 가장 확실한 것은 우리들이 누구를 섬기고 여러분이 누구를 예배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들은 세상과 다른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우리는 세상 앞에 선포합니다. 다니엘은 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세상을 향하여 그리고 바벨론 왕을 향하여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 왕이시여, 나는 당신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의 말을 들어야 하는 의무를 가진 당신의 백성입니다. 그러나 왕이시여,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의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바로 그분만이 모든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지금 그는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시여, 나는 당신의 신하이지만 나는 당신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나의 참된 왕은 하나님 한 분이시며 당신이 그 왕을 반대할 때 나는 당신을 거역합니다. 그는 단호하게 그리고 보란듯이 문을 열어놓고 하나님을 공개적으로 예배합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경배자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니엘은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결코 예배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예배야말로 자신이 누구인가를 세상에 선포하는 것이고 자신이 누구인가를 기억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도록 자신을 지켜주는 너무나도 중요한 영적 유산이라는 사실을 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바벨론의 가장 중심부에 우뚝 서서
하나님을 경배함으로 내가 누구인지 나의 왕이 누구인가를 지금 세상 앞에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니엘이 드린 예배입니다. 나는 바로 지금 이 다니엘의 때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예배를 드릴 때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들의 마음만은 다니엘처럼 그 하이 높이 올라 창문을 열어놓고, 비록 우리들이 온라인으로 드리거나 이렇게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그리고 우리들이 정부의 방침에 순응하는 것이 옳으니라 생각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우리들의 마음만큼은 다니엘처럼 고 하이 높이 올라 창문을 열어놓고 보란 듯이 예배할 때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모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교회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전심을 당해서 보이지 않는 영적 청중들을 바라보며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가 누구인가를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다니엘은 왕의 명령을 무시하고 2층에 올라 평소대로 활짝 문을 열어놓고 보란 듯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이렇게 그게 말씀하셨다고, 물론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니엘아, 다니엘아, 내가 이제야 비로소 너 다니엘이 누구를 섬기는지 알겠노라. 나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기도하십시오. 찬송 준비. 저는 우리들이 뭐 정강원 목사나 그런 정치적인 생태를 가진 사람처럼 우리 진짜 뭐 문자 그대로 문을 열어놓고 세상을 위해서 뭐 이렇게 예배드리자, 저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정부의 방침에 순종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세상의 질서를 지킬 필요가 있고, 또 이렇게 어려울 때 협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만큼은, 영혼만큼은 우리는 다니엘처럼 높은 곳에 올라서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누구를 섬깁니까? 무엇을 섬깁니까?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만을 믿습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다른 것도 예배합니까? 하나님만을 예배합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우리 찬양, 여러분 잘하시는 찬송이 있죠? 찬양? 예. 우리 부르시겠고, 한번 감사하게 우리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설교를 잘 기억하시면서요, 우리가 한번 이 찬양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반주하세요. 내가 불러드려. 그냥 비춰도 돼요. 그냥 앉은 채로 가사 생각하면서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기도합시다. 우리 합성해서 한 1분 좀 이렇게 기도합니다. 소리 내서. 주님, 고하이
다니엘처럼 높은 데 오르기 원합니다.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는 1층으로 지하실로 내려가지 않고 2층으로 올라가서 더 높은 곳에 저 높은 것을 향해 나가기 원합니다. 다니엘에게 주셨던 예배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도와주셔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에게 예배의 영을 주시기 바랍니다. 올라가기 원합니다. 오 하이 저 높이 올라갑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사태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핑계가 되지 않기 원합니다. 편하게 드리는 예배자가 되지 않기 원합니다. 다니엘처럼 목숨을 걸고 예배드리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생명을 주님을 지키는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다락에 올라서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보라 나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라. 하나님과 천사들과 인자와 천사들 앞에서 나를 인정하는 자는 나도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그들을 인정할 것이야.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나도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그들을 부인하리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믿음을 가져 드리는 전란 축복이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단일에게 주셨던 예배의 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다니엘처럼 어려운 때 더욱더 높이 오르는 죄를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소원을 가지고 이 어려운 시기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인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의 머리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씀이 이 코로나 기간 동안 이 기간이 다 지나갈 때까지 그리고 우리 주님이 웃어서 우리를 데리고 가시고서 우리가 사는 영원한 시간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남아 있지 마시고요. 이 소독하신 분만 빨리 소독해 주시 바라고 예배 드립니다.